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라사 광인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존재, 귀신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귀신들이 사람을 망치고 도적질하고 죽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귀신에게 묶인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케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남은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2,000마리 돼지가 몰사할 것을 아시면서 이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좀 더 넓게는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도록 요구했을까? 세 번째는 정신이 온전케 된 그라사 그 광인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왜 주님이 거절하셨을까? 이 나머지 부분들을 이 세 가지 얘기 드린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왜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3절을 보시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사하거늘. 예수님께 이 거라사 강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그럼 내가 나갈 테니 저 돼지 떼들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악한 귀신들을 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이 악한 귀신들이 무슨 일 하실지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마 몰사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허락하시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미쳐 날뛰어서 낭떠러지로 내리달아서 바로 주저함 없이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몰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동물 애호연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충격을 받죠. 아니 그러면 이 2,000마리 돼지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닐까? 소중하지 않으신가? 그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또 이 돼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돼지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2,000마리 돼지가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늘날 시가로 치면 9억에서 1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소 키우던 분, 돼지 키우던 분, 그 홍수가 나서 물난리로 소가 또 내려가고 돼지가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다 몰사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뉴스 기자가 인터뷰하면 그 농장주가 뭐 하늘 무너진 것처럼 망연자실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몇 년 동안 키웠던 그 소, 돼지가 막 다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이거를.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죠. 주님께는요 이 2,000마리 돼지 떼보다 그라사 광인 이 한 영혼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 살린다면은, 이 영혼이 회복된다면은 2,000마리 돼지 떼 내어놓겠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산기로 들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들이십니다.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놓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전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내 인생은 뭐 거기서 거기야. 나는 불행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소용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신다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하면 항상 그래.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 항상 그래. 나를 돕지 않아.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마리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왜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 거라사 강인은요, 모든 사람이 머리를 저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인생 끝났어. 절망이야. 사회도 포기하고요,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부모도 포기했습니다. 무덤가에 살았고 늘 자신의 몸을 돌로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옷도 입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흔드는 절망적인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이 계산기 두드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셨다면 누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고 싶으셔서 2,000마리가 죽어나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 인생은 안 된다.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안 되겠습니까? 왜 내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왜 내가 실패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의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이 악한 영들이 하는 요청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악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마자 돼지떼가 발광을 합니다. 발작을 합니다. 돼지에게는 의지가 없으니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미쳐 날뛰다가 갈릴리 바다로 다 뛰어들어가 죽은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인간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망가지겠습니까? 이 거라사 강이 자살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틴 게 정말 용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망쳐놓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죄지어서 이렇게 망쳐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계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왜 이 데가볼리 사람들, 가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겠죠.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달려 나왔습니다. 보았더니 돼지는 강물에, 그 호수의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그 거라사 강인은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옷을 입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1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들이 와서 이 광경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신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신성을. 예수님께 신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라사 강인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쇠고랑으로도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는 존재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강력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옷을 입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 먹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이 거라사 강인을 온전케 만들었는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셨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주님께 신성을 느낀 것입니다. 신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신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험에다. 그들에게 재물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신이 내려왔다. 아마 이 거라사인들도 예수님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십시오라고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발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강인의 인생을 망치고 도적질했던 그 귀신들을 완전히 한 방에 제압을 하셨는데 왜 우리 마을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16절 17절에 보면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뭘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뭐 어디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까?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거라사 지역은 그리스 로마 문화 지역입니다. 이방 신전들이 즐비하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섬기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이방인들은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면 그 마을에 재앙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을이 저주받는다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축복의 신, 복의 신이 아니라 변덕이 심하고 비위를 잘못 건드리면 나타나가지고 그 마을을 완전히 저주하고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데 신을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닙니다. 비위를 안 건드리려고, 비위 맞추려고 온갖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 비위 잘못 건드리면 재앙을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왜 섬겼습니까? 사랑해서?
정말 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신령을 사랑해서 정한 상그릇 떠놓고 목욕 제기하고 촛불 밝히고 그렇게 절하며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왜 제사 지냅니까? 정말 사랑해서? 아닙니다. 비위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혹 내 가정에 내 자식한테 재앙을 줄까봐, 화를 줄까봐 그것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섬긴 것 아닙니까? 돼지 떼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당장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그런 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재앙의 신. 제발 떠나주십시오.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적을 보고서도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제발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도 꼬박 참석하겠고 11조도 꼬박 드릴 테니까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삶에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노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덜컹 겁이 나신 분 안 계십니까? 내가 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비위를 건드린 건가?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시는 분 없습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지휘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번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바쁜 와중에도 주의로 시간을 내어서 성가대를 섬겼고 목장도 참석하셨고 또 제자훈련도 참석하셨고 새벽기도도 종종 나오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걸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그 완성을 보는 얼마 남지 않은 한 2주 정도밖에 이제 그 결론을 낼 타임이 왔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입원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고생해서 준비해왔던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른 동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료는 이제 그 일을 그냥 쉽게 얻어가지고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자기에게는. 동료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없는 시간 빼내어서 교회 봉사하고 섬겼고요. 또 틈틈이 제자훈련도 받았고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저를 치신 걸까요?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요 재앙을 일으키는 신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비위를 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까요? 9가지 잘했는데 뭐 한 가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면 이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제발 내 삶에서 떠나주십시오. 제발 내 가정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제발 내 일터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저를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예배 잘 드릴 테니까, 11조도 꼬박 할 테니까 제발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지금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재앙의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 내 생각이니라. 하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셔야 되지, 그래야지 손해가 좀 생겨도, 하나님 믿다가 손해가 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2,000마리 돼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 대가벌리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환영했다가는 내 인생이 더 그냥 막 무너지겠구나, 제발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2,000마리는 회복되고도 남습니다. 요에서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어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삶에 임하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주님은 이 온전케 된 거라사 강인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요청을 거절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다 떠나주십시오 하는데 이 거라사 강인은 주님 제발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 삼아 달라는 것이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 거라사 강인이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무덤가에 살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늘 자신을 자해하고 소리 지르고 멈추고 싶었습니다.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마귀한테 묶여서, 귀신한테 묶여서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소리 지르고 울며 불며 그런 포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한 번에 자기 인생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 사회 일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건지시는가? 2,000마리 돼지 때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니까요,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골수진흙까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 은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힘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하시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가 내일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일터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어디서 그 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지쳐서 정말 죽고 싶은데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거 정말 죽고 싶은데 그만큼 지쳤는데 다음 날 아침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문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의 사랑. 딸아,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경험되기만 한다면요,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일어납니다. 그건 초자연적 능력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배센터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그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청,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 매여서 주님 어디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청을 왜 거절하시냐는 것입니다. 뜻밖의 거절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거절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크고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거라사 사람들을 향한 더 크고 깊은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그것을 넘어서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을을 떠납니다. 환영하지 않는 곳, 열고 영접하지 않는 곳에 주님은 들어가시지 않죠. 그래서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나면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은 영적으로 더럽습니다. 왜 군대 귀신이 그 지역에 들어가 있었느냐 말씀을 드렸죠. 더럽기 때문에, 영적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남겠죠. 마귀는 다시 돌아오겠죠. 귀신은 다시 돌아와서 또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홀로 남기신 것입니다. 가서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라사 광인이 미쳐 날뛸 때 피눈물 흘렸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를 낳았던 어머니, 아버지겠죠.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아들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보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가족들,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 구원인 것이죠. 이 거라사 강인, 온전케 된 거라사 강인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족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데가볼리 지역까지 나아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파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는 예를 들자면 옥곡동이고 데가볼리는 경산입니다. 온 경산시대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고 전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보내신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경산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전부를 내어놓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다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재앙의 신, 비위를 잘못 건드리면 재앙을 가져온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오해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소망입니다.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셔서 여기에 힘을 얻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안 되겠는가? 왜 내가 망하겠는가? 왜 내가 실패하겠는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